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장학사가 학교 시차를 나갔습니다. 마침 과학 수업을 하는 교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둥그런 지구본을 올려다 놓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사가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볼 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반장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반장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저 지구본이 이렇게 지구 모양을 만드는 지구본이 있잖아요.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반장이 깜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 어이가 없던 장학사가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별일 아니라고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사올 때부터 그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학사가 이 선생님이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본을 들고서 교장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좀 언짢은 듯 얘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지구본이 기울어진 이유를 학생도 모르고 이 선생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안타깝다는 듯이 사올 때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학부모가 한마디 더 거듭니다. 장학사님, 그게 국산인데요. 국산은 다 그래요. 학생이나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육을 책임진 교장 선생님이나 또 아이의 부모가 되는 그 부모도 왜 지구본이 기울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기울어졌는지 오늘 제가 사무실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게요 왜 기울어졌는 거 아니? 지구가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저 지구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너무 깊이 파놔가지고 무게중심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기울어진다. 두고두고 웃을 일인데 여러분들 별로 웃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정설, 학설에 의하면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했는데 행성 간의 충돌로 그렇게 기울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을 보는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계절의 변화가 있게 됐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서론으로 드리는 거 아니?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중심이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기울어진 인생을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몸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으로부터 로마 황제 권력자들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에게 충성스럽게 보여서 왕으로 임명을 받았죠. 그래서 분봉왕이 된 겁니다. 원래 헤롯은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 시리아까지 그 전역을 다 통치했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통치자로서 카리스마와 지략이 있었고 또 영악해서 통치도 잘했습니다. 그 당시 이 에돔 사람 이 헤롯 분봉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통치와 외교에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고 때로는 무자비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관심 속에 있었고 부러움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헤롯을 가르쳐서 여우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그만큼 처세술이 뛰어났고 교활했고 영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헤롯, 예수님께 대한 헤롯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렇게 그 당시를 통치하고 영악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여우라고 부름을 받을 만큼 그런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반응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헤롯이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그 예수님을 내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 예수님과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많았었습니다. 인생에 절망을 하고 인생에 답이 없어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 이런 기쁨,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도 그분께 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겠구나. 정말 인생이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에게 나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을 깨끗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던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 형제도 서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갈라지고 등을 돌리는 세대 아닙니까? 아니, 부모가 제 속으로 난 자식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미쳤든지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그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없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기쁨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세요. 즐거운 소문보다는 거의 전부 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에게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정말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긴장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헤롯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헤롯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정말 행복해하고 그랬는데 왜 유독 헤롯은 두려워했을까? 왜 불안해했을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합시다. 심히 당황하니. 아니 그냥 그냥 대충 저분이 누구야? 이렇게 잠깐 놀랄 정도가 아니라 어쩔 줄을 모르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심히 당황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당황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야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했댔는데 어떻게 유독 헤롯만큼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심히 당황을 했을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 내가 고대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모했습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기대가 충만해서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정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옆 사람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듣고 당황을 하는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요즘 유행어 신조어처럼 멘붕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죠. 아니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왜 헤롯만큼은 이렇게 정신이 없어졌을까요? 왜 그렇게 식은땀이 나고 왜 그렇게 당황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헤롯만큼은 당황을 하면서 정신이 나가버리고 식은땀이 나고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헤롯 자기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타난 사람이 저 예수라고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을 리밖에 없죠. 당황할 수밖에 없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소문이 장안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데 저 예수가 그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저가 메시아다, 저가 엘리야다 그렇게 지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놀라운 사람, 그 사람이 저로 엘리야다,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도 했는데 놀랬지만 이 헤롯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더 당황이 되는 거예요. 더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니까 구약의 전부를 썼다고 봐도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당황이 될 정도가 아니라요, 정신이 지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나사렛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나타났다, 죽었던 요한이 나타났다, 구약시대에 능력 있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선지자 중에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 소문이 또 돌고 있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독 한 사람, 헤롯 분봉왕, 이 헤롯만이 그 소문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흠모하고 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 심령이 정결해져서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찌뿌듯하고 몸이 좀 으실으실하고 감기 기운이 오고 또 무슨 지저분한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목욕탕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샤워를 하면서 깨끗하게 씻어내면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주님과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세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여러분을 기다렸다가 주님은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피곤해서 그런지 몸이 아파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냥 거기다 놔놓고 그냥 가세요. 나는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셨고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귀하고 단 말씀으로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귀가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흠모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멘붕 상태가 되고 정신이 나가고 몹시 당황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은 죄가 있어서. 여기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헤롯을 목을 쳐서 죽였는데 그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기가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헤롯은 요한을 죽인 일로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내가 죽이면 안 되는데 자기 양심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헤롯이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불사신이야?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헤롯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은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겉돌면 삶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삶의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야, 참 좋다, 편안하다, 그런 자리가 어딥니까? 목욕할 때 그런 마음 드시나요? 아주 안락 의자에 탁 누워 있으면 그렇습니까? 저는 뭐 한 번도 자보지도 못했지만 물침대가 그런 건가요? 여러분이 고가 비싼 돈을 들여서 산 소파가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안식처는, 내 삶의 진정한 안식처는 물침대도 아니고 소파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파에 누웠다 하더라도, 내가 물침대에 누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시방석 같은 안식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당황하고 놀라고 정신이 빠져갈 정도가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죄가 없었더라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저가 세례 요한이라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알듯 모를 듯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명예 권세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고글짝 빈들이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을 했을까요? 왜 정신이 다 빠져나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가운데 온다고 하니까 불안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 헤롯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당황을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으로 살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면 불안한 겁니다. 당황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분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삶이 없는 것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가 없으면 자기 혼자라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풀도 풍성하고 물이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양에겐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만 내 삶의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본처럼 기울어진 인생이 아니라 중심이 잡힌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목사님 그리고 주택에 찾아오셨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보름 오곡밥이라고. 내년엔 그 장로님 이제 쉬시고요, 다른 분이 좀 오곡밥 좀 해와 보세요. 매년 그 장로님이 오셔요. 이 보름이 되면 뭐 하죠? 저는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납니다. 저수지 뚝방에 올라가가지고 찢어진 고무신에다가 소나무 그 가지 왕솔이라고 하는 걸 꺾어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 돌립니다. 그러면 그 저수지 높은 뚝방 위에서 막 돌리면 저수지 밑에 저 동네 애들이 야, 저 상성리에 애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눈바닥으로 올라오죠. 그럼 막 돌리다가 불깡통 밑으로 던지면 그 불깡통 무서워가지고 다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옛날엔 이런 놀이가 있었는데 요즘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 불깡통에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확 꺼지지 않고 돌릴 수 있는 비결은 내 손에 그 줄을 붙잡고 있어야 원심력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의 세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 불이 붙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불꽃같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삶에 붙잡혀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쌓은 그 모든 수고가, 내 모든 정열, 열정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헤롯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헤롯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기 중심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 살아도 잘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형통하다, 여러분 그거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헤롯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 없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인생의 방향 전환이 생겨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유대인 중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공의원이었으니까 국회의원쯤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상류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먼저 가지고 있던 이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사회의 상류층의 사람, 정말 엘리트층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대낮에는 예수님 찾아갈 수 없고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두 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인생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세상조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를 때 그때 니고데모가 향유 120근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향유를 바르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헌신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평생 따라붙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니고데모는 숨겨진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공헌을 했고 그 중간에도 그 이후에도 제자들을 보호하고 기독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건성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 한 가지 일이라도 여러분 중심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주부로서 가정 일을 하든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 중심에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 중심으로 하다 보면 언짢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허락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행하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상해 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하면 가정에서도 가정 일이 많이 있고 자녀들 돌보는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의 일이 그렇게 맘먹은 대로 됩니까? 가정의 자녀들 내 마음대로 잘 양육이 됩니까? 잘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맘먹은 대로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중심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주장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 중심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다 교통정리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별별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저한테 몽고간장 얘기하시느냐고. 저는 신문을 안 보니까 신문 봐도 너무 쓸데없는 기사만 많이 나와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몽고간장 얘기, 그게 무슨 간장사라는 얘기인가, 여선교회 사업하라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한참 저도 정신이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몽고간장 명예회장이 운전사한테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안에 떠들썩했는데 목사님 그걸 모르셨느냐고. 내가 신문을 못 보니까.
갑질 논란이에요. 갑질 논란.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 논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있었겠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몽고간장 회장님 얘기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 없이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행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독소를 쏟아내고 마음으로 증오를 품고, 이게 다 똑같은 부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헤롯은 그 당시 분봉왕으로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였어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통치를 해야 옳은 겁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따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헤롯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야. 그래서 오늘 예배도 안 가. 왜? 내가 불편해, 내가 귀찮아, 내가 피곤해, 쉬어야 되겠어. 이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헤롯처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심 방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찮던데? 누구 탤런트 개그맨 흉내 내는 거 괜찮던데?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게을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이 되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뭡니까?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려고 그래요.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게 다 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피곤한데, 바쁜데, 뭐 할 일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헤롯의 말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말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말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지금 왕이 모든 백성들을 광장에 운집시켜 놓고 나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잘 들으세요. 지금 말씀을 잘 들으세요. 헤롯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중심대로 예수 중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헤롯을 벌레를 통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목이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긴장이 표정들이 좀 긴장이 된 것 같은데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중심으로 살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지만 자기 중심대로 살면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해로처럼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의 중심이 내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탄 버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잘못한 버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사 양반이 나를 내가 원하는 데로까지 데려다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버스는 잘못 탔다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바꿔 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사는 줄 아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내 중심이었지 예수 중심이 아니었구나 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는 삶이에요.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